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왜 내 구원이 그리 불안하게 느껴질까? 왜 내 구원이 그리 불안하게 느껴질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본 말씀이죠.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말단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위급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아주 고위급 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직분적으로 관리였고요. 높은 고위직 관리였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공허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영적인 공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서울 강남,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서울 강남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몇십 년을 일하시는 의사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강남에서 정신과를 개원했을 때는 의사들이 거기에 정신과 병원을 개원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무슨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누구나 강남에서 정신과를 개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강남에서 가장 많은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인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인데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요, 행복할 것 같죠?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깨진대요. 부부가 그렇게 많이 깨진대요. 형제들 간에요, 돈이 있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운대요. 친구가요, 같이 동업하거나 빌려주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수가 되어서요 사는 강남 부자들이 많대요. 큰 아파트에 살면서도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외롭대요. 외로운 사람이 그리 많대요. 의사 선생님이 봐도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었대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어요. 환경적으로 다 갖추었어요. 근데 외롭고 우울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강남에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영원히 공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공간은요 절대 돈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관리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부자의 관리의 질문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행위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이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관리는 어떤 행위라든가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봐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련된 5가지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 계명 너 지켰니? 라고 묻는 거죠.
이 부자 관리는요 말하기를요 21절 보게 되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키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다 지켰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런 말을 은근히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영생을 얻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켜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불안한 마음,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부자의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네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는 원하는데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넘칠 것이다. 그리고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이 부자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이요 자신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자 관리는요, 이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 걱정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큰 부자니까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부자니까요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이 사람에게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보면 그 심히 근심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슬픔과 고민으로요 우리가 짙은 안개 있죠.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것처럼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 관리는 율법을 따라 재산 가운데 어느 정도는 살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겠죠. 이 사람이 율법을 이 정도로 지킨 사람이라면 구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제를 했겠죠. 자신의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행을 했겠죠. 구제를 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구제를 하는 사람처럼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내면에서는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위선과 자기 자랑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부자 관리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우리는 이 큰 부자처럼 이 고위직 관리 청년처럼요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어요. 적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참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버리지 못할까요? 그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울어도 구원 못 받아요. 행위로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 둘씩 쌓기 시작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더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내 옆에 두려고 그래요. 이게 헛된 것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면요 하늘에서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요 버려요. 버리는 것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버리면 버릴수록요 우리 내면의 근심이 사라져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버리면 버릴수록요 사람들과 관계가 편해져요. 그렇잖아요. 나눠주는데 누가 나를 미워하겠어요. 버리는데, 주는데 누가 나를 미워하겠어요. 좋아하죠. 관계가 넓어져요. 또 기도할 때도 내가 막 집착하게 되면 내 것만 생각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넓어지잖아요. 세상을 품게 돼요. 시편에 나와 있는 열방을 구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이 성령 충만하듯이 마음이 넓어지죠. 이 버리면요 진짜 천국을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요 내 구원의 확신, 이게 내 마음속에 없습니까? 그럼 버리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심령을 가지고 놓기를 원합니다. 손에 꽉 쥐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퍼주는 인생, 나누어주는 인생, 마음으로나 모든 삶에서 그런 여유로운 삶을 가지고 주의 기쁨이 되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것이 줄 수 없는 행복, 즐거움, 부유함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이 부자, 관리, 청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 행복할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모든 것이 있는데 외롭고 힘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버리듯이 내려놓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 가는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나갑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따르는 행복,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큰 상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 한평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